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져 넘어짐으로 인하여 죄 지었던 것,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멸시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정탐꾼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집에 붉은 유를 달아내리고 또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 친족이 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들고 안식일에는 제7바퀴를 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제사장들은 이 뿔 양각나팔을 길게 불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죄, 또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을 정복하여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청각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익산청각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 여리고성과 같은 죄악된 세상과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 가득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고 또 예수님의 또 저희들이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없어지는 이때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바른 경계를 세우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분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오늘 본 말씀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또 의롭게 되고 또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고 또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11절 하반절에 이 나그네로 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때에 바로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는데 한 종류는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 모르는 나그네가 있고 또 한 부류의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찬송을 부르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을 모르는 나그네는 이 세상에 살면서 헛되게 살아가고 또한 방황하면서 살아가지만 돌아갈 본향을 아는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보람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발걸음부터 틀려요. 눈빛부터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 생활 방식에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 우리 성도는 이 돌아갈 본향을 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이 거룩한 날, 이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게 되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겠어요? 그들이 잠시 누리는 그 평안, 그들이 잠시 누리는 기쁨, 그들이 잠시 누리는 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근심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것은 마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 자기의 남편을 6이나 두었지만 지금도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향해서 자기의 쾌락을 향해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영적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또 평강이 있고 이것이 바로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항상 이 선한 마음을 품고 거룩하고 두렵고 진실해야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사도 베드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사역하였을 당시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 가장 이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악독한 왕 네로 황제의 그 밑에서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로마 황제가 이 로마시를 이 화제를 불을 낸 다음에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였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늘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간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그들이 간 곳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평등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문화인이나 미개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본말씀 17절 상반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느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집은 월세 살면서 차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왜?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의 집에 이 하나님께서 장차 사울의 이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 엘리압에서부터 그 앞에 이 다윗 왕 앞에까지 다 이세의 아들들을 다 사무엘에게 선을 보였어요. 첫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둘째, 셋째, 넷째, 그 중에 한 아들 가운데 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이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새를 향해서 이 사무엘이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이 저 들에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을 불러왔어요. 이 다윗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지 얼마나 은혜 생활을 하였던지 그가 준수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다윗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였느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보면은 유전,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래서 봐줘, 저래서 봐줘. 어떤 사람은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버려. 세상이 그런 거.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잖아. 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것.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갈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주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또한 구원을 잘 이뤄나가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또 상급,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 잘 믿고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상급을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급이 없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상급이 없는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지 않고 악을 향한 사람에게는 그 향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모를 보고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생김새를 보고 저 사람은 참 이 머리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가 대화하고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다른 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이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의 행함은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은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큰 복이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우리가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큰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죄를 점점 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연약해서 걸려 넘어져고 쓰러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옛 모습은 없애버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벗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 중생한 영혼이 자라난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점 사모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의에 거하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금 이 터키에서 일어난 그 지진 사건, 또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그 지진 사건, 또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이러한 것을 볼 때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중생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뭐부터 순종해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못된 성품을 또한 우리가 잘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바로 우리가 의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의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항상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마음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이 반쪽을 나눠서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전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같은 말. 온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반절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죄의 병기로 사용하고 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가, 죄의 병기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가, 이것은 어느 한쪽에 분명히 서 있어요. 또 의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고 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본절 17절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였고,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러한 제서로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이 목표를 세웠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웰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돼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실제로 믿음을 지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를 세워 나가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해요. 그 다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런데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거짓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지만 이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죄를 벗어버린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죄를 벗어나가는 것, 이 중생한 영혼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순종하지 못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순수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진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법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별돼요. 어디에서 구별돼요? 바로 이 하나님 세상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죄에서부터 죄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구별된 나라, 그래서 영적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하는데, 이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져 나가려면 이것은 구별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3.1운동 때 거의 절반이 이 기독교 지도자였는데, 그때는 이 교회가 참 존경을 받고 교회를 참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 교회가 정결하게 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소금과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 나가려면 바로 이 구별된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도 뭐 그냥. 그러나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경계를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를 삼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계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과 교회가 이 경계가 무너집니다. 도대체 이게 교회인지 도대체 이게 세상인지. 이 계시록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이 말라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것이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 교회 것이 교회로 나가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바른 경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경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경계를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경계를 삼으면 자꾸 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자꾸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참 이 절대 가치는 없어지고 이 상대 가치만 내 생각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해요. 세상에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들이 아주 버젓이 자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동일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생활입니다. 또 진리로 거룩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의 죄를 벗어버리고 또 중생한 영은 자라나고 깨끗해지고 또 거짓이 없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거룩한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18절의 하반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 없고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1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옛 구습을 쫓았던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고 또 사주책을 보고 또 이 옛 구습을 쫓아 살았던 것,
여기에서 해방시켜 준 것.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옛 습관은 뭐예요?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껍데기를 이 제사제도와 이 형식을 통해서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제사예법과 또한 정결례와 이 규례와 규례를 우리가 이제는 지키지 않지만은, 이제는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21절 상반절에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려야 부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믿고 또한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간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전에는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 유대인의 뜻까지 갈 수 없어요. 이방인의 뜻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뜻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든 죽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크신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또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고 또한 모르고 지은 이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올 때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우리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절실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절실함이 없는 것이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실할 수 없을까? 다른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히스기야 임금이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죠. 이 아사 임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우리가 이 기도가 은혜의 통로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의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든지 물리는가 물리지 않는가 이것이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달렸든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이 죄악이 관영한 이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누라요.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또한 이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 말씀 21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렵고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에게 뭘 주셔요? 바로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바로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지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환경 또한 좋은 여건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면 점점 죄를 벗어버리고 중생한 영혼이 자라기를 힘써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을까봐 두렵고 덜 무서워서 벌벌 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허리를 동이며 상과 조심하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애쓰며 힘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며 의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